네. 유승 목사님께서 거듭난 자가 받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배 순서가 살짝 바뀌어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지요. 여러분 더위 속에 많이 고생하시다가 오셨는데 앞으로도 많이 더워질 거라고 하는 그런 예보 때문에 조금 우리가 걱정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아랫역에 있는 어느 시골 마을 그 마을 회관에서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제가 잘 흉내는 못 내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이장입니다. 살고 싶으시면요 오늘 나가지 마시고요. 죽고 잡으면 오늘 나가서 일하세요. 딱 그만하고 이제 끝났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이렇구나라고 한번 생각했습니다. 단순하지만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늘 듣고 살고 있지요. 오늘도 저희 각자와 모인 우리 모두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먼저 은혜를 구해서 한 번 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저희를 불러 모아 주셔서 이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향해 마음을 열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도우셔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게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먹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새로운 삶으로 저희를 온전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라는 것은 비록 겉사람은 자꾸 후패해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서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우리가 다 원하지요. 더 깊은 믿음을 갖고 살고 싶고 또 더 자꾸 성숙해졌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성도들도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 삶의 과정 속에 성장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늘 형통하고 늘 삶이 안정적이고 무사하기를 바라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성장통을 반드시 겪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겪게 되는 그러한 고통인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하나님 말씀은 징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듣기에 불편할 수도 있는 이 말씀을 다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에게 너희가 이 말씀을 잊고 있도다라고 하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한 말씀도 잊었도다. 이르기를 아들들아 내 아들들아 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주로부터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이 말씀을 읽고 있다는 거죠.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기억하고자 하는 이 말씀은 결코 무섭거나 차가운 그런 말씀이 아니고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또 누리게 하시는 따뜻한
복음인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의 나타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다른 불로 제사했던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로 삼킨 바 되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신의 소리다라고 사람들이 칭송할 때에 그 칭송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그것을 다 누릴 때 주의 사자가 즉시 그를 쳐서 벌레에게 먹혀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무서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징계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녀인 우리에게 아버지 되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거룩한 방식인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셔서 더 이상의 그 종교 때문에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이제 너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 정죄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인 것이죠. 누가 뭐라 해도 내가 확인할 수 있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나의 새롭게 된 정체성, 결코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결코 방치하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좋으신 아빠이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더욱더 깊은 성숙과 영광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징계라고 하는 것을 그 방식으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또 이끌어 세워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 그 징계하신 그 순간도, 우리가 주님의 징계를 받을 때는 징계받는 그 순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입니다. 그 죄 때문에, 그 잘못 때문에 외면하시고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밀쳐내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 시간, 그 시기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녀인 것이죠. 잠언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하시는 거지요. 기뻐하는 마음 가운데 징계하신 거지요. 기뻐하는 자녀이고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를 훈련시키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그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때론 그 손길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셔서 징계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 대한 강력한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그것은 귀한 은혜 중에 은혜이지요. 징계의 고통을 받는 그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관계가 없는 사람인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고통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징계가 없는 신분,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6절 한번 같이 더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 그가 받아주시는 아들마다 책찍질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을 하십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증거이지요. 또한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알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걸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우하시는 거예요. 자녀로 대우하시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그 신분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인 것이죠. 나를 사랑하시는 자녀
삼으셨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우리가 살면서 아버지께 받는 징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용이가 어머니와 함께 살았죠. 홀어머니 모시고 그렇게 자라고 살았습니다. 가까이 김 회장 집에서 이렇게 오가면서 그 돌봄과 관심 받고 지냈는데 김 회장이 이 일용이를 이뻐했죠. 잘 돌봐주고도 했죠. 근데 어느 날 일용이가 김 회장 앞에서 큰 잘못을 해서 크게 맞았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늘 그냥 혼자 엄마 밑에서 컸던 일용이 돌봐주는 마음으로 잘 대해주고 했던 김 회장이 무섭게 화를 내면서 손찌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김 회장의 아들들이 일용이한테 가서 이제 위로하는 말을 하려고 찾아갔죠. 그때 일용이가 한 말, 오랜 시간 전에 봤던 장면인데 지금도 기억하는 장면과 그 들리는 음성이 있는데 일용이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회장님이 나를 때리실 때 너무 기뻤다. 내가 꼭 회장님 아들년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 맞은 게 기뻤다는 거예요. 아버지 없이 자랐던 일용이가 맞았을 때 그것이 분노가 아니라 슬픔이 아니라 억울함이 아니라 마치 아비가 자식을 때리는 것처럼 자기를 때린 그 사랑의 매라고 여겨지는 가운데 마치 아버지가 나를 때린 것처럼 나는 너무 기뻤어 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를, 생명 주신 기뻐하시는 자녀를 지금도 징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첫째,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훈련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만들어 오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를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학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더 회복해가는 하나님을 닮은 자식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성품, 어느 인격자 누구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그 거룩하심에 참여해서 그 거룩하심을 가지고 이 땅에 구별된 삶을 삶으로 가치 있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을 살도록 원하시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징계하신 겁니다. 징계의 불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교만과 탐욕과 세상 사랑과 자기 의가 다 벗겨지고 드러나고 그 불순물이 제거되는 가운데 주 앞에 간삼이 없는, 세상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거룩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룩한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를 통해서 다듬으시고 새롭게 세워주시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회개와 회복의 기회를 주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우리 요한계시록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9절, 3장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회개하라. 책망하고 징계하는 이유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그 손을 들어 손찌검처럼 매를 대서 징계하시는 거지요.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분명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그 징계를 통해서 그 죄를 깨닫고 그 죄의 길로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가운데 이제 그 모든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다시금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 이유, 돌아오라는 것이죠. 지금 어떤 지속되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 징계를 받고 계신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회개함으로 우리가 주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 앞에 시간 다 같이 겸손히 무릎을 꿇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징계의 목적입니다. 징계의 고난을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내가 회개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 고백을 우리에게 진심으로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죠. 요나는 불순종해서 도망쳐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풍랑과 큰 물고기를 사용해서 그를 무섭게 징계하셨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습니다. 돌이켰습니다. 하나님께 그 마음을 다시금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그 요나를 다시 보내셔서 그 민족을 구원케 하셨던 것이지요. 므낫세는 12살의 왕이 돼서 55년간이나 왕이 있었던 가장 오랫동안 통치했던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호와의 전을 다 헐어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1월 성신을 섬기는 제단을 세우고 바알의 그러한 신당을 세우고 그리고 모든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방 신들을 섬기라고 종용하고 무고한 피를 많이 흘리고 점술과 신접한 자 박수들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무서운 범죄를 했습니다. 자기뿐 아니고 그 모든 백성도 자기를 따르게 하는 그러한 엄청난 범죄를 했던 것이죠. 성경에 기록되기를 그 므낫세와 그를 따르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멸망시키신 다른 모든 민족보다 더 악하였더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므낫세가 다시금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여호와의 전을 수축하고 그 하나님의 전에서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렇게 명령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셨거든요.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성경이 이르기를 그 므낫세를 갈고리로 끄집어내서 노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재앙을 받는 가운데 그가 환난을 당하여 자기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자기 조상의 하나님 앞에서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니 크게 겸손하여 회개함으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그를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셨고 왕위에 다시 앉혀주셨습니다. 그때서야 이 므낫세가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복된 회개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그 앞에 설 수 있던 것이죠. 이렇게 돌이킴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돌이킴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여러분이 계속되고 지속되는 고통 중에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부르심의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돌아올 수 있는 돌아와야 할 기회를 여러분이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은 우리 삶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1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아니하고 슬펐지라도 그 징계를 받은 그 후에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후에 그 징계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징계를 잘 받으면 그 뒤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의 끝은 우리의 유익입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깊은 그러한 평안과 내면의 평안과 삶의 성숙인 것이죠. 의의 열매는 다시금 회개에서 돌아온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자가 다시 삶의 방향성을 하나님께로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그 인생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맺게 되는 모든 아름다운 거룩한 열매들인 것입니다. 평강의 열매는 역시 하나님과 회복된 그 관계 속에서 누려지는 안정감, 참된 만족, 그리고 내면의 쉼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징계를 잘 받은 자가 누리게 되는 하나님 주시는 열매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런 열매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징계를 받을 때에 이것이 주님의 손길임을 잘 알아야 되죠. 예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열매를 더 맺게 하려고 가지를 깨끗게 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 삶의 가지를 만지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이 하나님의 징계를 징계로 알아보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무리 맞아도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3장 20절 말씀, 내가 너를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하면 내가 너희 자녀를 때린 것이 무익하면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때렸는데 아무 결과가 없어요. 그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냥 무익해요. 그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징계가 징계인 줄 모르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하신 이유에 대해서 반드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말하지 않고 때린 것은 학대이지요. 내가 너를 왜 혼내는지, 왜 너에게 매를 드는지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방법과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시편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고 그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징벌을 받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징벌을 받으면서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거죠. 하나님 항상 이렇게 역사하신 것이죠. 징벌하시면서 주의 법으로 교훈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주의 법으로 하시는 그 교훈을 우리가 외면하고 경히 여기고 우리의 완고하고 교만해진 다친 마음 가지고 그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고 듣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받는 고난을 우연이라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탓으로 원망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나를 다루시고 돌이키게 하신 깊은 사랑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깨닫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임을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은혜이고 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그 징계를 경히 여기거나 업신여기거나 그 징계받을 때에 낙심하거나 그 징계를 싫어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그 징계를 우리가 무시하지 말고 경히 여기지 말고 그 징계를 싫어하지 말고 또한 징계를 낙심하지 말라고. 왜냐하면요, 그 징계는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낙심할 필요가 없는 우리에게 복이니까 그 징계를 그렇게 받아야 돼요. 징계를 잘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에도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다른 번역을 보니까 너희가 징계를 받을 때 잘 참아내라, 그런 의미의 말씀이거든요. 잘 받으라는 말씀이지요. 그 징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낙심 대신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는 것이 바로 징계를 잘 받는 것일 것입니다. 질문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제가 버려야 할 저의 죄가 무엇이고 제가 다시 배워야 할 하나님 말씀, 순종할 말씀이 무엇인지요? 라고 묻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그 징계를 잘 받는 것입니다. 그 징계는 복이기 때문에 잘 받아야 합니다. 욥기서 5장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좇는 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라.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복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증거해 주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복인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징계이므로 그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받아야 할 훈련을 받는 것이니까 그것도 복인 것이고요. 또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다시금 세우시고 더 온전케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므로 그 손길을 받는 나에게는 그 징계는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성숙해져가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복된 자로 더 좋아질 것이므로 그 징계 받으면 내 인생에, 내 존재에 복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징계는 거듭난 자가 받는 특권입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누리는 그런 특권인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짓는 자, 반복해서 그 죄를 범하는 자, 계속 그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녀를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내게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사람이 매를 때리고 채찍질하는 것처럼 사람 아버지가 그렇게 하면 나도 너를 징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 아들이 되었는데 그 아들이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벌할 것이요 결코 너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가 징계하신 거죠. 자비하신 아버지가 그 어미하심을 가지고 그 사랑과 지혜 가운데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이 진리를 늘 마음에 생각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뭐라고요? 사람이 그 아들을, 기뻐하는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기대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나님께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아버지께서 너를 징계한 줄로 마음에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싫은 단어이니까, 떠올리기 싫은 단어니까 애써 잊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그 징계를 무시하거나 없음 여기지 말고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심을 내 마음에 두고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가볍게 여기고 있는 죄가 없습니까? 혹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이 하나님의 징계는 아닐까요? 하나님이 징계하고 계신 것을 내가 지금 애써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의 징계를 무서워만 하지도 마시고 그 징계를 무시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녀의 계속되는 죄를 징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버리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피하고 죄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에 그 징계를 잘 받아서 징계가 주는 유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은 값없이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값을 다 치루신 십자가의 사랑의 결과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그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므로, 그러므로 우리 인생께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징계는 정죄하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아니고 그 사랑하신 자녀를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훈련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더욱더 복되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은 사랑의 손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거듭난 자가 받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징계는 거듭나게 하신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받는 또 다른 모양의 깊은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들이 저희 속에서 역사하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